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의 첫날이고, 달력상 가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큐티책도 새롭게 바뀌면서 열왕기하 본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열왕기하를 통해서 현재의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이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바라봅니다. 열왕기하를 처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열왕기하가 어떤 책인지 열왕기상과 비교하여 잠시 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멸구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아진 책들을 글로 나누던 전통에 따라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다수의 저자가 썼다고 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적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이죠. 또 열왕기는 다윗 왕 통치 무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560년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의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어,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마지막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의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신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등의 기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벌을 받는 것이 언약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를 살펴보셔도 마찬가지 동일한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약, 즉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철저한 타락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명하시고 계신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여전히 취약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 승천의 소망으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고민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열왕기를 통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열왕기 기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는 모세오경, 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의 율법의 렌즈를 통해 평가해서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얼마나 잘못이 많기에 포로 생활까지 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 분열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를 다룹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다신들을 수용하고 배교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지파를 가진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복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 심판이 주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두 왕국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가며 기술합니다.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들과 1명의 왕까지 도합 20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1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정적 디브니를 포함시키면 도합 20명이 됩니다. 남북에서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그들과 왕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수로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남유다는 136년 뒤인 1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 주전 586년이죠.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대부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의 석방은 잿더미 속에 남은 불씨처럼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윗 자손에게 오실 메시아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열왕기하를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큐티 내용 또한 이러합니다. 아합 왕의 죽음 이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온갖 시도를 했지만 결국 더 쇠약해져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란 사실을 왕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이때 병이 나을지 여부를 바알 세부백에 묻습니다. 그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안하는 엘리야는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께 불심판을 청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태도와 거듭되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의 협박과 어둠 속에 혹시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합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달리 엘리야는 거듭되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권능을
왕과 세상에게 증명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주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